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사랑해.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이곳이 나를 사랑해. 주님께 그곳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는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땡큐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땡큐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앵글로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홈스쿨을 하는 여정 가운데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섬기는 자로서의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각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때때로 믿음이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밀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와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HC 온가족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는 봄학기 종강입니다. 굉장히 많이 아쉬운 마음 가득한데요.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봄학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상담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번 마무리 상담은 단계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단계에서 광고가 나갈 것이고 그 시간 계획을 해주셔서 잘 봄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봄학기가 이대로 끝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방학특강입니다. 방학특강은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신청은 내일 17일 수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구글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모든 자세한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특강 첫 번째는 축구입니다. 축구교실 6월 30일 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 4회 진행돼서 총 8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저희 고정동에 있는 아미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대상이 8세에서 10세까지, 11세에서 13세, 그리고 14세에서 19세 좀 연령을 좀 구분을 했어요. 각 연령당 10명씩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인원이 미달시 연령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2주간 진행되는 이 축구교실에 모두 지원을 해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막 뛰는데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직 세미나, 그동안 기다리셨던, 그런데 개강하지 못했던 이 베이직 세미나를 이 기간에 열려고 합니다. 8회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선교센터 지하에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16세에서 19세 자녀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에서 19세 자녀와 부모님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청하는 것에 또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더구도 그동안 못 들으셔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으셨죠? 그리고 특별히 신입가정들은 필수 과목인데 토요일날 오프라인으로 5주간이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들으신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온라인 줌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주 종강 예식일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하셨던 아버님들 그리고 2020년 봄학기 신입가정 아버님들께서는 반드시 필히 꼭 신청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특강 3가지 자세한 사항들 내일 게시되는 홈페이지에 내용들을 보시고 내일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우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또 공감하시며 같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응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벌써 이제 종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샬롯 인문학 페스티벌에 많은 작품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공정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글쓰기 실력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누가 상을 받을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다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희가 상을 받을 사람들을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직접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상을 배달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영성 10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홈스쿨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미국의 한 유람선이 갑자기 잘 가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떨어져서 이제 막 죽을 위기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했겠죠? 근데 그 중에 수영선수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막 구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려 23명의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막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구조한 그 수영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구조하신 다음에. 그랬더니 그 수영 선수가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23명의 사람을 다 구조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야, 목숨을 살려줘도, 자신을 구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어쩌면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어떤 게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한다. 맞죠? 또 한 가지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고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급격하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미움이나 다툼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니 이러면서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또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비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학벌이나 외모나 키나 이런 돈이나 이런 비교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순간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 굉장히 얼굴이 굉장히 예쁜데 더 예쁜 사람 옆에 딱 가는 순간 오징어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즉 우리가 성품으로 만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만족의 반대말이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계속 부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목사님은 정말 자동차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동차 생기면 더 좋은 게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요, 끝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영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네. 영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잘 감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요. 홈스쿨을 한번 하기는 어려운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할 거리가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감사하는 홈스쿨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감사는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감사이고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성도님의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 가정에 그 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과일을 이렇게 강아지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계속 참외를 달라고 이렇게 예쁜 표정으로 계속 저를 쳐다봐가지고 아, 얘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제가 참외를 먹던 거를 이렇게 5번 정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이제 맛있으니까 주변을 맴돌다가 또 수박이 나와서 수박을 먹었더니 수박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주다가 끝이라고 했어요. 끝! 이제 끝! 했는데 정말 그 강아지가 끝이란 단어를 알아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인한테 가더라고요. 그 강아지는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딱 그 조건 때문에 잠깐 온 거죠. 마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강아지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만 그때만 감사하면 우리는 굉장히 영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안 될 때, 힘든 일이 지속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영성은 감사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 가던 사람들이 그 엄마들이 지금 폭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을 해 먹여야 되지, 공부를 봐줘야 되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폭발 직전이에요. 폭발 직전. 근데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감사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요, 그냥 찬밥에 라면 이런 거 생각해도 그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근데 배부른 사람은요, 뷔페 가서 100가지 음식 다 먹어보고도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배불러 죽겠다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나한테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감사할 조건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쵸.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 70억 중에 그냥 없어져도, 모른 척 하셔도 문제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시다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나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야만 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힘든 걸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쩌면, 부모님 세대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예수를 뒤늦게 믿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이 2대, 3대, 4대째 예수 믿는다? 네, 그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홈스쿨을, 이렇게 힘들게 내가 홈스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북한이 나오잖아요.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랑 똑같은 말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북한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하진 않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감사할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저도 여기 GHS 2020년 봄학기에 수많은 신입과장들이 오셔서 너무 기대에 부풀고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모든 세팅을 다 완료했는데 정말 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종강으로 같이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들아, 너는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에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고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로, 엄마는 엄마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 되었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원래 맞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왜 옛날 얘기를 하지? 왜 요즘에는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관점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있고 나니까요, 가정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가정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우리 홈스쿨러들은 다 어쩌면 준비가 된 건데 세상 사람들 이제 정신 차리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코로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편하게 숨 쉰다는 거, 이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였는지, 그죠? 마음껏 찬양할 때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누군가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땀을 흘리면서 숨 쉬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입술을 벌려서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는 말로, 감사하는 말로 바꿔서 선포하세요.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좀 읽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의 자서전을 육성으로 이렇게 녹음해서 글로 적은 거예요. 나의 감사라는 책에 보면서 감사의 자세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어린 시절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너무나 인자했던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대요. 그 인자하신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려 13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13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했어야 되는 나이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13살에 누나 나이랑 결혼했는데 그 아내 때문에 또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 대학에 다녔을 때 그 아내랑 같이 이제 살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늘 콩나물국에다가 김치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싼 값에 콩나물을 살 수 있었다는 거 감사했다. 시골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다. 또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님을 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한평생을 자신의 삶을 감사해서 시작해서 감사로 다 마무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을 돌아보셨을 때 제가 늘 감사했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 장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목숨 걸고 감사했던 사람이 나와요. 몇 가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 사울의 그 쫓아오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광야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찬양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다면 그건 진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이 재밌고 시편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감사한 저 다윗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또 하박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뭐 가지에 열매가 없어, 포도송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거다. 야,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뭐도 없었는데 하박국의 찬양과 감사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바울과 실라 여러분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맞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갇혀서 새벽에 그 아픈 몸에 찬양을 했다. 너무나 놀랍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GHS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딱 잘라보셨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홈스쿨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을 때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 그래서 나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나에게 삼시세끼 밥을 해주고 이런 나를 위해서 조건 없는 삶을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좀 시원해졌을 때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줄넘기를 챙겨가지고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줄넘기 가방에다가 제 아이폰 11, 그거를 딱 넣고 거기다 놓고서 이제 잘 관찰했습니다. 저거 누가 안 가져가겠지? 딱 봤더니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여서 탁 놓고 아이 두 명하고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점점 깜깜해져서 이제 아예 깜깜해졌어요. 10시가 다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집에 오려고 이렇게 짐을 챙겨 딱 봤더니 그 줄넘기를 넣었던 곳에 놨던 그 휴대전화가 정말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을 딱 뒤로 해보니까 그 근처에 왔다 갔다 돌아다녔던 꼬마아이 2명이 생각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길래 제가 조금 더 안전한 곳에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가져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땠을까요? 24개월 할부가 생각났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직 낼 게 훨씬 많은데 이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꼬마 녀석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 뭔가 모르는 그 울분이 막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연락을 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집에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렸는데 부랴부랴 그 깜깜한 밤에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됐다. 너 이번 주에 감사하는 홈스쿨러 설교 준비했지? 그래,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딱 알게 해주신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순간에도 감사하는지 보시는 것 같아.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자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남의 걸 훔쳤으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웬 한 명의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훔쳐간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어디선가에 주웠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아이가 훔쳐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아 그래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아이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지 않고 저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말로 할 때는요. 너 정말 그러니? 할 때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나의 삶이 되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마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격할 거예요.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감사를 뺏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할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홈스쿨링이 더욱더 견고하게 됐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시간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믿어요. 세상에 많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페이스를 잃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대요. 근데 우리 홈스쿨러들은 하던 대로 그냥 해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내주신 샬롯 인문학 페스티벌에 많은 작품이 들어왔어요. 100개의 작품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비판이 불평의 영들이 떠나고 감사의 영이 회복되시는 홈스쿨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주께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세상 권세 너의 앞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주님께 감사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인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사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이 그렇게 감사가 회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약한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묶여있었던 모든 불평과 의심과 염려와 세상에 또 묶여있었던 관계의 어려움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감사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감사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감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을, 교회에서의 삶을, 우리 GHC의 삶을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각 가정에서 코앞들 또 이 마무리, 한 학기 마무리 잘 진행해서 이번 한 학기 잘 마무리하는 우리 GHC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